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 10번째 시간이죠. 몇 번까지 있는 줄 아세요? 11번까지 있습니다. 11번. 오늘 그 중에서 10번째 성막의 네 진영과 보좌의 네 생물. 제목부터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의 방법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어, 어구, 문장, 그 다음에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 어떤 문맥 같은 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방향이 있고,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런 것만 있지 않아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왜 있지? 왜 이런 걸 여기다 기록하고 있지? 그런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것을 인간의 짧은 언어로 다 표현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것을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때로는 전달하고 계시다. 성경 안에는 문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게 상징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태까지 배워오시고 앞으로 다음 시간까지 다루시게 될 이 성전은 바로 그런 성격이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느끼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림자와 본질의 관계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성전,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하늘에 속한 성전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누가 대제사장인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온전한 대제사장인지, 또 어떤 제물이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한시적인 그리고 유한한 그런 제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이 된 분이 바로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커다란 틀을 보면 본질을 놓고 그림자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비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베푸셨죠? 인간의 그냥 단순한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 세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상황들을 빗대어서 설명하신 게 비유거든요. 비유도 상징적인 해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 성막 성전이 일종의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도 접하는데, 일단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나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죠. 뭐 레위기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민수기에 기록이 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읽으시면 어때요? 읽기가 수월하시던가요? 굉장히 지루하죠? 뭔 인구수를 이렇게 많이 세. 지파별로 다 세고 도대체 읽어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난감할 때가 있죠.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느끼셨다면 이번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는 성막 자체보다는 성막 주변의 진영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죠. 뭐 인구수 헤아리는 거고 어떤 뭐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나열하는 조직의 체계를 나열하는 그런 서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지루하죠. 그러나 이것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몇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것과 연관지어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주변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같이 진을 치고 지냈을 거예요. 밤의 모습이죠. 밤에. 낮에는 어떠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었다. 자, 이스라엘 진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민수기 초반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성막을 주변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네 진영, 그리고 그 외곽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또 4개의 제대의 진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름 밑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은 선임지파예요. 선임지파, 다시 말하면 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 요게 1제대고요. 요게 또 2제대고요. 이게 3제대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또 4제대. 그래서 4개의 제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 지파별로 그 인구수가 얼마였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구절 다 안 읽습니다. 읽을 필요 없이 그냥 요약을 하자면 유다 지파가 74,600명. 어때요? 스불론 이사갈보다 많죠? 네. 그 다음에 또 루벤 갓 시므온, 루벤이 46,500명. 루벤이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선임 지파였다. 45,500명. 그 다음 북쪽에는 단 지파가 선임 지파였다. 62,7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지파만 빼고 가장 수가 많은 지파가 선임 지파가 이렇게 되어서 각각의 제대를 통솔하고 있다,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민수기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의 이름은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 그러죠. 그 의미는 뭐냐면 광야 시대 때 인구수를 2번 헤아리는데
그래서 민수, 백성민자,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것, 그게 바로 민수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막 진입했을 때 한번 헤아리고, 또 광야 생활을 마감할 때 또 한번 헤아리고, 이렇게 두 차례 헤아리지 않습니까? 네. 그 1차 인구조사,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헤아린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은 60만 3,550명이에요. 대략 60만 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지파를 다 이제 1제대, 2제대, 3제대, 4제대 요 수를 다 이렇게 합하면 바로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정도 규모였구나. 동쪽 지파는 뭐예요? 18만 명이 넘었죠? 남쪽은 15만 명. 그 다음 서쪽에는 10만 명. 그 다음 북쪽에는 15만 7천 명. 뭐 이 정도 됐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형제반 먼저. 동방 해 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매반.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랬어요. 그 다음 민수기 2장 18절 형제반.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자매반.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아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애굽을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합지졸이었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도를 통해서 굉장히 조직을 갖추는 그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12지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레위 지파의 진영과 수에 대해서도 사람 수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건 민수기 3장 21절에서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이에요? 성막 기준으로 성막의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 자녀들이 진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그 다음 남쪽에는 레위 지파가 세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죠. 고핫 가족이 8,600명, 그 다음 서쪽의 게르손 가족은 7,500명, 북쪽의 무라리 가족은 6,200명, 이 인원이 진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 레위인의 수는 아까 말씀드린 60만 3,500명인가 그렇게 그 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 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레위인은. 자, 민수기 3장 22절 23절 형제반 시작.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그랬어요. 자매반.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아무데나 막 친 게 아니에요. 텐트를 갖다가 아무데나 막 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3장 35절 형제반.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매반.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함부로 진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아주 엄중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가까이 하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영을 다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진영의 어떤 그 거주, 그러니까 여기다 텐트를 쳐놓고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것과 또 이것을 다 걷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는, 총 몇 번 이동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38번, 그죠? 광야로 진입한 해,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 제하고 보면 38번 이동했죠.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을 상상하시면 돼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진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영을 쳤다, 다시 말하면 텐트를 쳤다라는 거고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유진했다. 유진했다는 것은 머물러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고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영을 쳤다, 이렇게 바꿔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저 구름 기둥 없었으면요 뜨거워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캠핑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가정이 있죠? 그 여름에 떼약볕에 텐트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어떻든가요? 덥죠? 에어컨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캠핑 가서도 에어컨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럴 거면 집에서 에어컨 틀지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죠. 자,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고 또 이동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9장 16절 형제반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매반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의 진을 쳤으니, 그랬어요. 구름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9장 22절 형제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자매반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또 한번 테스트 해봐야죠.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뭐다? 강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요하다. 맞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따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죠. 구름이 어쩌고 저쩌고, 구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갑자기 그 단어가 확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거동을 여호와의 의사 표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의 거동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였는데,
그것은 곧 여호와의 명을 따르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다른 성경에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동원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특별히 보시면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것을 소멸하는 영, 심판의 영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표현과 결부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단계 나아가 가지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지폐 위에 낮이면 연기와 구름, 연기와 구름,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가 나오면서 나중에 가서 구절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자고요. 읽어보면은 이게 심상치 않은데 구름 기둥, 불 기둥에도 뭔가가 메시지가 있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4절에는 뭘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맞죠?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사를 완성하실 무렵 신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5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을 것을 빗대어서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계신 거예요. 맞죠? 이해가 되세요? 네.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막을 덮으실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뭐라고요? 장막을 치심에 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그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시는 분 계세요? 세로로 된 거? 없으시죠? 요즘에는? 네. 자, 이 진영이 어떻게 행군을 했을까요? 자, 이제 구름이 떠오른다. 우리 이동하자. 그러면 다 텐트 걷고 나서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움직이는데도 다 하나님께서 순서를 다 배정하시고 지시하셨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2장에 있습니다. 자, 제1제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있었죠. 제2제대는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그 다음 3대는 뭐예요? 서쪽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 4대는 단, 아셀, 납달리.
요거 저기 첫 자만 따가지고 가능하면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전에. 그죠? 유수잇 르시갓 에무베 단아납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배열을 하면 맨 앞에 맨 앞서서 행군하는 뭐예요? 1제대의 그 지파들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 2제대는 루벤, 시므온, 갓. 3제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다음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순서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무질서하게 이제 막 뭐 멋대로 왔다 갔다 거린 게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웠을 것 같죠? 절대로 쉽지 않죠.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거 뭐가 그 잘못 전달이 되거나 신호가 이상하게 전달이 되거나 그러면은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민수기 2장 9절 형제반 시작.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자매반 루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그랬죠. 형제반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자매반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들을 통솔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아, 나팔로 신호를 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큰 소리 내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금관악기, 트럼펫, 트럼본 소리 제일 큰 거 우리 가끔 경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팔을 울려 부는 경우가 있고 그냥 부는 경우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울려 분다는 건 뭐예요? 울려 분다는 것은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그죠? 네. 자, 이렇게 12진영만 그 임무가 있고 순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레위족에게도 성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었죠. 그것도 민수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가족은 성막의 여러 덮개, 앙장이라고 하죠. 성막에 덮개가 몇 개 있었어요? 4개 있었죠. 덮개가. 맞죠? 또 휘장과 뜰의 문장, 그다음 줄들 뭐 이런 것들을 취급했다. 그다음 고앗 자손은 증거궤, 상, 등대 주로 기물들을 다루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들, 성소, 봉사의 기구들, 휘장과 기타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루었다. 무라리 가족은 장막 널판들, 벽체지요. 내실을 이루는 벽체, 그다음 띠들, 기둥들, 받침들, 말뚝들 이런 것들을 다루었다. 그다음 아론과 아들들은 고앗 자손이 매는 모든 기물을 덮어서 포장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명시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나 막 한 게 아니라 되는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그 임무에 대해서 각자가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가운데 건설돼야 된다. 결국은 이 전체 무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죠? 계시록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나라는 바로 뭐예요?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여러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계시록의 메시지와 맥이 통하는 그런 음성이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교회는 성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업무와 직분을 적절히 분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과 업무가 달라도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움직여야 된다. 구름이 떠오르면은 장막을 걷었고 구름이 멈춰서 내려오면 그곳에 장막을 다시 쳤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네 진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네 진영이 깃발이 있었다고 그렇게 민수기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깃발이 네 개겠죠. 제대마다 하나씩이니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이 네 제대가 각각 하나씩의 기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성경은 그 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좀 틀려지죠. 유다의 진기 읽지 않겠습니다. 유다의 진기, 그 다음에 에브라임 군대의 진기. 진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그랜드 종합 주석 민수기 2장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전에 다 읽어보셨죠? 기억나십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기는 네 문양과 네 색깔로 구분된다고 보는데 유다 진영의 것은 바탕이 녹색으로 된 사자의 문양을, 루벤 진영의 것은 붉은색 바탕의 사람의 두상 문양을, 에브라임 진영의 것은 황색 바탕의 소의 문양을, 그리고 단 진영의 것은 흰색과 붉은색이 조화된 바탕의 독수리 문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한 추정이에요. 그래서 동쪽에는 어떻게 해요? 그린 사자. 색깔 그린 사자. 그 다음 붉은색의 사람, 황색의 소, 흰색과 붉은색이 조화된 독수리 문양의 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개의 제대에 그래서 민수기의 이런 서술이 예언서에 나오는 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을 목격한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사야서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보좌에 모셔 섰다. 누가요? 스라비. 그 다음에 각각 6날개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로는 얼굴을,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노래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봤대요.
형제반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매반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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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이런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것을 구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조각이나 사파나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저기 스랍을 표현한 그런 조형물이 있는데 그 두상을 보면 어때요? 사자의 모양도 보이십니까? 사자의 옆모습이 보이세요? 사람의 얼굴도 보이세요? 그 다음 소의 뿔도 보이시죠? 독수리 보이세요? 에이, 어떻게 보여요? 저 뒤에 있는데. 투르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소피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소피아 대성당 과거에는 그 위에 천정에 저런 모자이크 작품이 있었어요. 스랍을 표현한 날개가 저렇게 6개 달려져 있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은 이슬람 성전으로 쓰기 때문에 모스크로 쓰기 때문에 다 발라버렸습니다. 다 덮어버렸어요. 저런 것들을. 자, 이사야 선지자만 뭘 봤느냐?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도 뭔가를 봤어요.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가장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쭉 나열을 하면 내 얼굴이 있고 내 날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처럼 빛났다. 그 다음 날개는 서로 연하며 행할 때는 앞으로 곧게 행하며 돌이키지 않았다. 형상이 뭐라고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뒤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 둘, 세 번째 점, 파란색 점하고 일치되는 표현이죠. 반복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생물의 모양이 숯불과 횃불 같았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래가 번개같이 빨랐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이에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겠죠. 자, 보니까 성막의 네 진기의 형상과 어때요? 일치하고 있죠? 그 다음 요한 사도가 또 목격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인데 무려 그 800년의 세월을 두고서 두 선지자가 유사한 걸 봤어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여기도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형상이었다. 각각 6 날개가 있고 이건 이사야서와 일치하죠? 그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볼 때에 6 날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네 생물에게도 또 6 날개가 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다. 아까 소피아 대성당에 그 표현이 된 스랍도 보면 어때요? 날개에 막 눈이 막 잔뜩 붙어 있죠. 그리고 또 역시 뭐라고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후에 또 다른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일치되는 점만 여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요한 사도도 동일한 것을 봤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투영한 그림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는 그림자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본 건 뭐예요? 하늘에 속한 본질이죠.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본질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이 동물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도 있구나 진짜. 자,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진영이 이동했다. 이건 에스겔서의 표현을 빌으면 보좌의 신이 가시려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멈추는 곳에 진을 쳤다. 신이 멈추면 그대로 멈췄다. 에스겔서의 표현이죠. 대비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복음서의 종류가 몇 권입니까? 4권이죠.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치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에베소서 2장 10절 형제반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요, 이런 다양한 소, 사람, 또 뭐예요? 사자, 독수리 이런 형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다양한 은사를 상징하고 있다. 은사의 다양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매반 읽어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그 다음 형제반 고린도서 14장 33절 40절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적당하게 하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적당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이런 뜻이죠. 적절하게. 21절 자매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모습, 성막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던 진영의 모습은 사실은 시간을 뚝 뛰어넘어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겨냥하고 있다.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살아있는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내 생물이. 그리고 이렇게 그 구름으로 상징이 됐죠. 여호와의 뜻, 보좌에 계신 분의 뜻대로 내 생물이 아주 정광석화 같이 신속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로 섬기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내 생물은 누구다? 우리 성도님들이다. 내 생물은 누구다? 네. 교회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